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삭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이 삭개오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아니하고 회개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저거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개의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회개의 조건에.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써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회개가 많죠. 근데 그런 회개는 성경에 뭐라 하면 그건 후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단지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매스컴 같은 데 보면은 뭐 악어의 눈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두고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 요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게 진짜 주님 보실 때 회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나중에 좀 보게 될 거고요. 자, 우리 먼저 회개 복음. 이거 처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메시지가 뭐냐면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메시지도 많죠. 다른 메시지도 많은데 세례 요한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 복음, 회개를 전하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처음으로 얘기한 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다양한 말씀도 많을 텐데 왜 굳이 회개하라고 했을까? 회개하라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낼 때 예수님의 제자를 내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보니까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해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뭐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를 전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뽑은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를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가 비로소 그가 깨닫고 진리를 알고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갖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들이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막 우리가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게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니까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을 불러. 자 보세요.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였고 죄인을 불러. 이게 빠졌죠. 뭐라고요? 회개하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시키기.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회개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회개가 없다.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고, 그 점검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 믿음은 회개로 이어진다고 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로 지금 내가 이어지고 있느냐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회개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내 안에서 영접하지 못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겉에만 맴도는 예수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기쁨.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나갔다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예요? 잔치를 벌여주는 거죠.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는 거고, 그게 이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회개가 뭐냐? 그럼 회개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사전적 의미를 몇 가지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다, 이건 한문적인 회개고요.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할 때 뉘우칠 해자고 고칠 게, 뉘우치고 고치다, 그래서 뉘우쳐서 고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회개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개념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 메타노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회개라고 할 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테노어. 이 단어가 뭐냐? 이 단어의 회개는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메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꾸다. 그 다음에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기존적 생각을 진리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의 전환이 온 거고 생각이 바뀐 거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전에 예수는 어떻게 했죠? 이단이죠. 그죠? 예수는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하나님을 훼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가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요. 이제 뭐가 바뀌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주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가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회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생각이 바뀌다, 다른 생각으로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repent라고 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repent라고 썼는데, 이 repent라는 단어는 뭐냐면 뜻을 돌이키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런 보세요. 우리가 관제탑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은 이제 관제탑이 있어가지고 관제탑이 노선을 알려주죠. 이제 해양해도 됩니다. 아니 뭐 들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해양해야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 뭐 이륙을 한다든지 착륙을 한다든지 그러면 간짓하면서 신호를 줄 거 아니에요. 예, 올라가도 됩니다. 착륙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착륙은 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위험하니까 글로 하면 안 되고 변경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 느낌을 아이 괜찮아, 아이 뭐 소용 다 하던 건데 뭐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시를 따라야죠.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예요?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생각의 지시를 받아서 관제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변경하는 게 그게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직도 회개한 자가 아닌 거죠.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문맥상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5절 볼게요.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자 보세요. 처음에는 뭐냐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회개라는 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버려야 돼. 그리고요, 돌아와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예, 버리고 돌아오는 게 회개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생각을 뭐예요? 바꾸는 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회개라는 건 뭐냐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거다. 버린다는 단어를 볼게요. 버린다는 건 멀리 떨어져요. 다시는 주실 수 없는, 다시는 가져올 수 없는 환경으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또 주워오면 안 되죠. 얼마 있다 또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워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버리다라고 하는 아프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다시금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돌아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 3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뭐라 그러면 돌이켜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거래자를 버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돌이키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버리고 돌아오고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자, 반대로 이런 거죠. 돌아오기는 했는데 버린 것이 없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돌아오기는 했는데 버린 것이 없다.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자, 출애굽기 9장 24절 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죠.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 재앙이 안 되겠다. 뭐 다양한 재앙을 만나는데 그가 이렇게 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이다. 자, 범죄했어요. 뭐 한 거죠? 예, 버렸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죠? 생각을 바꿨죠?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버리고 돌아오는 관계가 되어죠. 회개는 뭐냐면 그냥 마음만 그냥 내가 돌아옵니다. 눈물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뭐 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바로가 뭐랬어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회개하죠. 겉으로 볼 때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깨달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재앙이 멈췄어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뭐요? 다시 범죄해요. 그러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가 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죠. 왜요? 아까 회개는 뭐요? 버리고 돌아온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는 돌아오기는 했어요. 돌아오기는 했는데 뭘 하진 않았어요? 버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상황만 좀 바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하나님의 고난이 심하고 막 이런 게 심하니까 주님 앞에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뭐요? 버리지는 않았죠.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좀만 상황이 좋아지고 좀만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금 뭐요?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가 버리는. 이제 바로가 그런 거죠. 바로는 뭐예요?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시금 돌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버리기는 했지만 진리로 말하지 아니하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버리기는 했는데 진리로 말하지 아니하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5절 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이제 버렸어요. 근데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버렸으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내가 버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예, 진리로 말하는 거죠. 이제 거짓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말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돌아왔어요.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돌아왔는데 버리지 아니하면 상황만 좀만 좋아지면 다시금 글로 돌아가 버리고요. 버리기는 했는데 다시금 뭐요? 내가 진리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벗기는 했어요.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회개의 중요성. 왜 그럼 우리 회개를 해야 되느냐? 자, 세례 요한도 회개를 말했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를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토해낼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설교했죠. 자,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회개를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는데 그럼 왜 회개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교회 오면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를 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아까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뭐랬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회개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회개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고 천국에 들어간 자는 회개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회개한 자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19장 10절에 보면 이제 삭개오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였어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부자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름을 그에게 붙이죠. 그죠? 그리고 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무슨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건 뭐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걸 말씀드렸고요. 회개가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죠? 벗고 입지 아니하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뭐요? 버리고 진리로 말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정리해 두시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삭개오 같은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삭개오의 회개를 볼게요. 회개는 한 4단계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하면 회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회개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줘요? 믿음은 회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이어지라고요? 회개로 이어지라고요. 왜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고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자, 첫째, 그러면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회개는 뭐냐? 회개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게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삭개오예요. 이름이 삭개오인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이죠.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왔어요. 작다,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자카이에서 유래됐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투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보다도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투명하고 스스로 순결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요? 예수를 만나요. 저번에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사람, 내가 뭐 해코지를 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 뭐 나쁜 짓을 한 일이 있느냐,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그냥 그런 우리의 삶을 살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해코지 한 일도 없고, 누구한테 사기친 적도 없고, 누구의 물건을 뺏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나름 순결한 자야, 난 나름 깨끗한 자야, 난 나름 투명한 자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뭐냐면 의로운 자로 여기고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거죠. 예, 누구보다도 나는 의롭다.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그래도 이 교회 다니고 난 그래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삭개오는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 왜요? 이름 자체 그 자체로 자기는 순결하고 자기는 투명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투명한 사람이야, 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 교회래. 그래서 삭개오가 뭘로 나와요? 그래서 부자로 등장하는 거죠. 삭개오가 이름도 삭개오요. 그리고 그는 부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깨끗해, 나름대로 자기는 청결해, 나름대로 자기는 순결해, 나름대로 자기는 투명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냐. 아이, 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내가 낫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자라고, 왜? 부자는 알지 못하거든. 네,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가 실상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를 다녀야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내가 접하지 아니하면 누구보다도 자기는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자기는 순결하다고 생각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뭘 아느냐? 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죄인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를 만난 사람만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뭐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속였다는 말이에요. 속였다는 말. 여기 보세요. 여기 속여 빼앗다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속여 빼앗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속구 판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거짓을 말하다, 토색하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자기는 뭐예요? 깨끗하고 의롭고 청결하고 투명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입술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속여 빼앗은 자입니다. 나는 토색한 게 있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거짓말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8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도 뭐예요? 삭개오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도 깨끗하고 자기도 청결하고 자기도 나름대로의 투명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자라고 자기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계속해서 자기의 의만 자랑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잘한대, 자기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볼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죠? 누구보다도 자기는 투명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그래서 삭개오는 뭐라냐면 나는 속였던 자입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뭘로 바뀌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바뀌었어요. 이처럼 예수를 만나야만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예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있고 여전히 자기가 청결한 줄 알고 있고 아유 나만큼만 해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어떠냐면 정말 성경에 말하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난 건 정말 복인 거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야곱을 보고 뭐라 그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기분이 나빠요? 그게 맞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왜 교회에서 왜 저런 말을 할까? 내가 무슨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 목사가 뭐라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해달라는 거야. 저가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죠.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 새끼라고 그러죠. 성경은 버러지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감사하고 그게 오히려 고맙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송하고 그렇게까지라도 불러주니까 하나님 앞에 고마운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서 뭐 그러느냐 뭐 그럴 게 많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나름의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직업도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가 뭐 했어요?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거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 자기가 남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깨끗한 줄,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뭐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슬퍼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애통해야 돼.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요. 예수 만나면 맞아요, 난 죄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죄를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자, 시편 38편 1절 볼까요? 자기 죄를 깨달은 자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죄를 깨달은 자,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벌어지만도 못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속여 빼앗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 깨달은 자들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볼게요. 시편 81편 1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주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나를 찌르고 아파하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대. 누르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고 내 죄악이 머리에서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더라.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뭘 느껴요? 슬퍼하고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시편 38편 18절 말씀도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가 죄를 뭐 한다고요? 슬퍼한다. 죄를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어져서 뭐 해야 돼요? 2단계로 넘어가면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단지 그냥 아우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죄를 졌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냐면 이 죄를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슬퍼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다시 본문의 말씀 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기 오늘 성경에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이걸 가장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속여 빼앗았다 그랬어요. 아까는 그 속여 빼앗았다고 하는 것을 뭐라면 거짓말한 자다, 자기 토색한 자다, 속인 자다라고 이제 드러난 거죠. 근데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강탈하다, 괴롭히다, 압박하다, 거짓으로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볼게요. 자, 이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것으로 4배를 갚겠나이다 하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죠. 아, 내가 거짓말하는 자였구나. 내가 토색한 자였구나. 내가 속이는 자였구나. 죄인 중에 괴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떤 죄는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뭐요? 애통해야 되고 죄를 슬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거죠. 자, 자기가 삭개오가 속여 빼앗았어요. 근데 어떻게 속여 빼앗았냐면 이건 강탈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강탈을 했다. 빼앗았는데 그 사람이 뭐 했어요? 괴로움을 당한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걸 합법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고 그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속여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는 나는 속여서 빼앗은 자지만 상대는 뭐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압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질이 나빠가지고 어떠했냐면 거짓으로 고소해서도 까지기라도 그것을 뭐요? 빼앗아 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져버리는데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회개 이후에 더 차원이 높은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럼 자기가 뭐 했어요? 속여 빼앗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강탈한 자요, 괴롭힌 자요, 압박한 자요, 거짓으로 고소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 상대가 뭐예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 상대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 상대가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것을 아파하는 자가 진짜 회개라니까. 삭개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까? 자기로 인하여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 자, 삭개오는 단순히 경제적 부정행위가 아니라 강탈, 압박, 협박, 고소를 통해서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범죄 행위를 슬퍼하고 애통해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지만 그죠? 그냥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으면 뭐 그냥 그 사람이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그 사람이 괴로워하든 그 사람이 없이 살든 그런 거 개의치 않냐고 다 빼앗는 거죠. 속이는 저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면 속이는 저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제로 막 빼앗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그냥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회개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회개는요, 세 번째 회개의 단계는 뭐냐면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죄에서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뭐라 그러면 내가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해 하면 애통해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마음에 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로 인하여 얼마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랬으면 그 상대에게 가서 밥이라도 사드려야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뭐요? 내 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말이에요. 삭개오는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내 값절로 갚겠다는 거죠.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의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까 생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갑절로 갚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겠죠. 마지막 회개의 4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죠.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누구도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삭개오가 지나가면 다 뭐라면 죄인이 지나간다, 죄인이 지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자리도 안 비켜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껴요. 무슨 아픔이냐?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내가 그 거짓 고소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자에게 뭐요? 내 갑절로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변상하고 배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뭐가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원래 이 사람은 뭘로 기억이 되냐면 부자로 기억이 됐어요. 원래 이 사람은 삭개오로 기억이 됐어요. 원래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 기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이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예전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기억이 되는 거고 성도로 기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단순히 재산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삭개오는 완전히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고 모셔드리는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삭개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삭개오는 더 이상 부자로 기억되지 않고 바른 회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단순히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첫 번째는 예수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상대가 얼마나 아파했을까.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했을까. 난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바울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래서 평생 무슨 자로 살아요? 빚진 자로 살잖아요. 평생 그 빚 갚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4배나 배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가 똑같이 예수님과 못 박힐 때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되돌아가 가지고 그가 못 박아 죽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침상길 동안도 눈 깜빡 사이도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배를 갚아도 부족한 거지. 평생 갚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복음의 빚진 자 되요 라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비로소 여러분들은 뭘로 기억되고 싶어요? 부자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부자로 기억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억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로 기억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